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고 나라로서는 3.1절 국경일입니다. 107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이기에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우리 3.1절로 가게 된 역사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경술 국치 해죠. 8월 22일 일본은 한국과 병합하기 위해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한일 병합, 한국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하나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 그러죠. 이날부터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죠.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한반도 일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전까지 일본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이것을 무효화하는 그런 문서에 합의하는 것은 1965년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 한일 합방의 문서가 무효다 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 후 20년 후에 그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죠. 8개 조항에 합의를 하죠. 일본국 황제 폐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대리인으로 하고, 우리 한국 황제 폐하는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을 대리인으로 해서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의 것입니다 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8개 항목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항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제1조항입니다. 제2조항,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료를 수락, 그러니까 1조에 게재한 내용을 수락한다. 우리가 항복하고 일본은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우리는 이제 일본 것입니다. 일본은 승낙한다.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어요.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양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복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급에 있는 관료들 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그러니까 앞에서 관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그들이 누리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거 외에 한국의 왕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염려는 없고 임금과 그 가족들과 그 후예들을 그들이 편하게 살도록 잘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의 자규를 주고 은금을 준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영의 직함을 주고 그리고 상금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의 병합의 결과로 앞에 기록된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정치 일정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이 조약에 체결한 대로 그것을 인지하고 지키는 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신변과 재난을 지켜주겠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의 관리에 등용한다. 그래서 성의 있고 일본에 충실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한국을 지도하는 관리로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우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네.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고 왕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해 주겠다. 보호받아야 되겠다. 유한영이 같이 했으니까 그들은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일본국에 대해서 순종하고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일본이 지켜주고 그리고 그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이 한국에서 관리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 뜻에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은 신체 해함을 입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네. 그렇게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친일파라 그러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생 안 하고 부를 누리고 재산을 누려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왕의 가족의 안위에 대한 조약이 대부분이고 백성은 일본의 순종한 백성에게 재산의 보호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경과된 1919년 우리 민중들은 자주 독립 만세를 외쳤죠. 107년 전 일이죠. 그 바닥에 누가 있습니까? 33민의 선언문을 작성한 그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억울함과 힘듦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일본의 억압과 총칼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지만 극복하면서 그들은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합병된 지 36년, 독립 선언한 지 26년 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이 되지요.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은 패전국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하죠. 광복을 하죠. 여러분, 그 후 한국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또 지도할 체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을 나누지요. 반은 러시아가 좀 도와줘야겠다. 반은 미국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체제를 만들고 남쪽은 미국이 이 남쪽을 도와주는 체제를 만들지요. 그런데 역사를 잘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줄 수가 없지요. 기본적인 질서, 체계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해왔던 대로 니들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본과 합병된 이후에 우리나라를 누가 관리했습니까? 일본에게 순종했던 사람. 일본이 그들을 관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체제를 유지하게 했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남한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그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에게 해방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다 깊은 뿌리에서는 일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한국은 동족 간의 이념 전쟁이 발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이념이 다른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지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는 이념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연합군 16개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남한이 패하는 그 어려운 절정에 있는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휴전하게 하죠. 지금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고, 군사 5위권에 드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고, 그 위험한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셔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개념에서, 경제학자는 경제학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분명하게 입을 열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라요. 왜? 이 나라는 남다른 다른 나라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24시간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3년여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사이비 종교, 미신 종교에 의한 나라 지도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한 시대가 있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동안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쳤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멈추는 순간 그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요? 세계 경찰 국가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잘 됐다 못 됐다 토론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국가 종교가 기독교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준해서 나라를 지도하겠습니다. 잘못하든 잘하든 출발은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 이전에 남과 북에서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남한이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곳은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전쟁이 기운이 도니까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짓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였어요. 거기서 서로 사람을 만났어요. 남한은 기독교가 왕성한 지역이 되었고, 북한은 기독교가 폐쇄되는 지역이 되었어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 대비를 해보시죠.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절,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도 제단에 오시면서, 앞으로도 주일날 제단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3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악한 것이 해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환난이 있을 때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완벽하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뿔이 꺼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 방송의 그 뉴스, 교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세계의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이 백성 4천만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그 무릎 꿇는 무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습니까? 정착에 살다가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헤어져요. 조카 롯은 어떻게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 무리가 있으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무릎 꿇는 의인의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되게 도와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50, 60, 70, 80 되신 여러 교훈들, 진정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여러분을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자식이에요? 물론 자식이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있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50 미만 되신 우리, 40 미만 된 우리 젊은이들, 진정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직장의 상사가 도와준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주진 않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책임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정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악한 것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큰 환난이 여러분도 모르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배짱 좁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인생길에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배짱 좁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시고 전능의 신이시라고 믿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해 보면 돼요. 실천해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주 축복된 길인 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내가 압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 소망을 이루어내 주시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땅을 치고 애통할 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몰아닥쳐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